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재능을 안 주셨는데, 재능이 없는데 남들이 한다고 보기 좋다고 따라하면 다 망하게 돼요.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재능이 뭔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저에게 안 주신 재능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운동에 대한 재능은 주셨는데 예능에 대한 재능은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춤은 고장난 로봇 수준입니다. 그냥 로봇도 아니고 고장난 로봇 수준이에요. 노래는 수준급의 음치고 박치예요. 대학교 다닐 때 여학생들이 기타 치는 남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기타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찬양 인도를 해봤습니다. 크지 않은 교회지만 찬양 인도도 해봤어요. 그런데 노래가 안 되니까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접었습니다. 지금 기타에 손도 안 대잖아요. 완전히 접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발을 안 주셨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저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배 끝나고 저를 만나는 자리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은 달변가는 아니시네요. 처음 만나면 다 좋은 이야기 하잖아요. 말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팩폭을 날린 거죠. 목사님 말발이 안 좋으십니다. 이런 거. 말을 잘 못합니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보는 눈을 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말발로 때울 때 저는 열심히 성경 연구해야 됩니다. 아니면 안 되거든요. 말로 커버가 안 되니까 2배로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해야 돼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망하니까. 19년 했는데도 안 늘더라고요. 말발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계속 연구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연구해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네. 아멘 하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죽을 때까지 말발은 안 되고 열심히 성경 연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오늘 이야기해 줍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을 주셨다라는 건 뭐냐면 주인이란 이야기예요. 아버지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이름을 붙여주시잖아요. 아담이 아버지라는 이야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자, 각 족속이란데 모든 족속의 모든 생명체, 생명 있는 모든 이 만물에 하나님이 다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있어요. 가장 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아무나 구원자가 되고 싶다고 구원자가 될 수 없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자칭 메시아들이 있습니다. 구원자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런데 구원자가 못 되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지금도 망하고 있고, 지금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자, 구원자예요. 자기가 메시아예요. 그런데 왜 안 되죠? 누군가를 구원하려면 구원할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능력과 권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구원자가 될, 구원할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제사장의 권세, 왕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왜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구원자는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포로에서 빼내야 되는 거잖아요. 잡힌 것에서 구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걸 빼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권세가 뭐냐면 인간이 가진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단에게 굴복당한 문제를 이거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에게 찾아가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바로의 권세를 꺾듯이, 포로로 잡고 있는 이 바로의 권세를 꺾듯이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킨,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킨 왕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을 가르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자,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뤘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오는 모든 문제, 사단의 권세로부터 오는 모든 문제, 하나님과 단절돼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건 뭐냐면 기념품으로 책에 사인해서 이름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에다가 사인해서 사인볼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모든 능력과 권세와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성취하신 이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문제 속의 역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바꾸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전뱅이의 문제가 고쳐지잖아요. 안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은과 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 안전뱅이의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때 유대인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시비를 겁니다. 왜 예수 이름 이야기하냐? 부활을 가르치지 말라. 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냐? 이단의 괴수인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왜 이야기하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이야기가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안전뱅이 고쳐진 게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그 안전뱅이에게 선포되니까, 안전뱅이에게 적용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고 문제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적용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해서 그냥 얻는 게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사인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게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나의 정성이 하늘에 미쳐서 하늘도 감동해서 불쌍히 여겨서 내 기도를 들어준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다 실망하고 낙심해요. 기도를 시작했다가 끝은 다 실망이고 낙심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게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럼 맡겼으면 뭘 해야 돼요? 맡겼으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맡겼으면 하나님께 들어야 되잖아요. 맡겼으면 하나님의 처방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맡긴 거죠.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하면서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순종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해보니까 몇 번 기도해보니까 안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적용해서 기도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보세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말하고요,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의 뿌리를 받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내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건 뭐냐면, 문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식에 넘치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이 일, 구원,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성으로 이해 안 되잖아요. 성육신, 동정녀 탄생, 십자가에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끊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킨 게 어떻게 지식으로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인간의 이 메커니즘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다 뛰어넘어서 그걸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면 추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분명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18절과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셔서 뭐 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사랑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에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잖아요. 그 내용을 알아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모르면 구체적으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뭘 해주셨는지를 알아야 그걸 적용해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으로 표현으로 보면 이런 걸요.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1장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다가 심판과 저주로 끝날 우리를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면 우리 삶의 문제에 적용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룬 일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안다라는 게 이게 뭐냐면 어떻게 알아요?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어느 영역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없잖아요. 범위가 없잖아요. 하늘 위에까지, 땅 끝에까지, 바다 끝까지, 심지어 음부까지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예요. 자, 그런데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군요. 하늘 끝, 하늘 위로, 땅 밑으로, 바다 끝까지 다 미치는군요. 십자가의 능력이 다 미치는군요.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경험한 것밖에 몰라요. 우리는요. 경험해봐야 압니다. 그냥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적용하고 경험해 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뭔지를 알아요. 예수님 12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예수님의 권능이 있다는 걸 제자들이 알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적용해보고 경험해볼 때까지는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문제에 적용해보고 경험해보니까 비로소 알았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누가복음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문제에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수없이 들어도 사실은 몰라요. 경험하면 알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알게 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동계산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전 너무 분명하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돈을 딱 빼니까 정확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해도 듣는 사람은 몰라요. 알죠. 빼면 되는구나. 그런데 안 믿어요. 안 경험해봤거든요. 저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기도할 때 돈 뺍니다. 돈 계산 안 해요. 요사 프로젝트 하는데도 돈 계산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왜요? 경험해서 하나님을 아니까. 제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개척한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늘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목사님, 뭘 하려고 해도 돈이 없고 성도가 없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돈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교회 안에 돈을 가지고만 역사하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역사를 이루어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냥 네 그러고 가요. 저는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진심으로 이야기해 주는데 듣는 분은 네 그러고 가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요.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 이야기를 해주면요, 안 믿어요. 안 경험해 보니까. 그런데 경험하면 믿어져요. 모든 문제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예배와 신앙생활 수동적으로 하지 마세요. 끌려다니지 마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끌려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는 뭐냐면 마지 못해서 사용하는 게 권세가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게 권세잖아요. 자신감 있게 사용하는 게 권세잖아요. 자기가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 못해서 사용하는 사람 봤습니까? 말도 안 했는데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적용하는 것을,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해보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 문제에 대해서 확장하고요, 남편과의 문제에 확장하고요,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확장을 하고요, 내 진로의 문제에 대해서 확장을 하고요.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임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적용하면서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걸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억지로 나와서 기도 안 하잖아요. 끌려서 나와서 기도 안 하잖아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끌어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다 모이세요. 몇 명 모여야 되고 200명 모여야 되고 300명 모여야 되고 으쌰으쌰해서 모입시다. 물론 괜찮아요. 그래서라도 한 번이라도 기도하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요.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문제를 뚫고 나와서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방해를 뚫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기도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속 사람을 강건케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16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많은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속 사람이 다 무너져 있어요.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이네. 근데 혼자 있을 때 보면 자신의 문제 때문에 괴롭고 두렵고 비참해집니다. 왜 그래요? 속이 다 비어 있으니까. 속 사람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근데 환경 탓을 많이 해요. 환경이 그래서 그렇고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아니에요. 자기 속 사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환경이 조금 바뀌면 영향도 좀 바뀌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하고 사람이 있을 때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죠? 사람이 있을 때는 좀 멀쩡하다가 혼자 가면 다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속 사람이 문제가 지금 생긴 거죠. 요셉은요, 무너질 환경 속에 있는데도 안 무너졌어요. 노예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극심한 고통 속에 있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은 정말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속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겉으로 멀쩡하잖아요. 근데 속 사람이 다 무너진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다 가졌는데 속 사람이 무너지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을 그냥 하는 거예요. 어디 할 일이 없어서 자기 집 종을 유혹해서 이렇게 동침하자 그래요.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속 사람이 다 무너진 거죠. 여러분, 속 사람이 강한 사람은 뭐냐면 속이 꽉 찬 사람이에요. 여러분 1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속 사람이 강건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자, 속 사람이 강건한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게 이게 뭐냐는 거죠. 기도해서 막 기분을 막 업시켜서 막 마음이 웅장해지게 만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가슴이 웅장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속 사람을 강건해지는 거냐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감각적으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 사람 하나님으로 채우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게 이게 속 사람을 채우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겁니다. 이게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고 하나님이 내 속에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3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것, 이건 뭐냐면 감정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 가득 차면 그 사람은 염려와 걱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두려움과 염려가 먼저 나오면 그건 염려의 사람입니다.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말씀이 먼저 떠오르면 그건 말씀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시편 112편 7절 9절 한번 볼까요?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자, 다윗은요 수없이 많은 두려움과 이 문제와 사건을 마주대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사건이 단순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협할 만큼 두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 뭐예요? 말씀을 꺼내서, 자기 속에 있는 말씀을 꺼내서 방어를 해요. 자기를 잠식해오는 이 두려움을 그냥 그대로 당하고 있지 않고,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막 짓눌러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걸 다 방어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고백을 해요. 다윗은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씀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생각을 이기게 만들었어요. 말씀이 염려를 이기게 만들고요, 말씀이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19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쁨이 되지 못하였다면 나는 내 고난 중에서 멸망했을 겁니다. 저는 이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다윗이 느꼈던 이 두려움이, 이 뒤에서 자기를 덮치듯이 오는 이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심하냐는 거예요. 자살을 해도, 인생을 끝내도 수십 번, 수백 번 그냥 끝내야 될 사람이 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쁨이 되지 않았다면,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표현을 보면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내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십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지 제가 설명을 했죠. 말씀을 선택하세요. 말씀을 외우세요. 그 말씀을 외우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환경의 근거에서 기도하지 말고요, 문제의 근거에서 기도하지 말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를 이길 거 아니에요. 문제가 두려워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꽉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문제에 선포하면 하나님 뭐 하시냐면 우리의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꽉 채우고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모든 문제에 선포하면 우리가 구하거나 간구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발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거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다. 이제는 좀 그 수준을 좀 뛰어넘어야죠. 내가 원하는 내 욕구를 막 강구해서 하나 얻었다고 잘 되게 해주셨네, 편안하게 해주셨네. 그건 이제 넘어가야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내 욕구를 이길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도요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 하세요. 잠언 10장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악인은 계속 이거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그게 딱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모든 문제에 다 적용이 돼요. 모든 스포츠에 이게 다 적용이 됩니다. 스포츠를 하면 초보는 항상 염려하는 쪽으로 공이 가요. 탁구를 하든 테니스를 치든 골프를 하든 축구를 하든, 아이고 차서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거기로 가요. 거기로. 이게 초보예요. 프로는 뭐냐면 원하는 방향으로 공이 갑니다. 내가 이쪽으로 보내야지 갑니다. 여러분, 악인은요 뭐예요? 염려하고 이쪽으로 되면 안 되는데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고 걱정하면 꼭 그 방향으로 가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채우고, 모든 문제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모든 문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